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다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날마다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대가이신 설교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그 본문을 이렇게 학생들과 나누고 나서 한 제자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찾아옵니다. 교수님, 저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는데 넌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광채가 좀 나나요? 네, 수련회 갔다 와서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 빛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 삶에서 비추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광채가 나서 수건을 덮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길이 있을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새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새 언약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새 언약의 영원한 사역에 자신의 직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감당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4절에서 우리는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족은 무엇이냐 하면 자격인데요. 우리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격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영원함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율법을 어김이 하나도 없어야 온전하여지는 그 옛 언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옛 언약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고 그 성령의 사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요,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고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일처럼 노동으로서가 아닙니다. 새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 아시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고백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그 삶이 너무나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라고 즐거이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새 언약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최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네, 본문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은 채로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에는 수건을 덮은 이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영원하진 않았고 언젠가 광채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의 직분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건을 덮은 것이 모세의 어떤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모세지만 완고하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완고함이 있었을까요?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 모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아론은 그들에게 반짝반짝거리는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나타난 것이죠.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를 내면서 산에서 착 내려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다시 돌아왔구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모세가 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우리가 이 송아지를 맞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의 완고함입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완고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완고함이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 광채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완고함 때문에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쓴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것이 모세이든 광채이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고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건이 오늘까지도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가리워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완고함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모세의 뒤에 광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면 그 수건이 어떻게 없어지는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과 귀를 덮고 있던 그 수건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수건은 이제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옛 언약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변화된 새 언약의 백성은 노력이나 애씀이나 그런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샘솟아나는 그러한 사랑과 순종과 존경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었는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가볍고 즐거운 그러한 여정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도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5,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 마음이 여전히 덮여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수건이 제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있을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모세가 수건을 벗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는 수건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수건이 벗겨지는데요, 보통 주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애굽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7절도 주는 영이시니라고 말씀할 때 이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주는 이퀄 영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에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조문이나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라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또 헌법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신체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 앞에서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순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못 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게 있을 때 그건 안 하고 못 배겨, 이건 못 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잘 익은 김치가 있을 때 라면 생각나잖아요. 라면은 못 참지, 이렇게. 파김치가 있으면 짜장라면 생각납니다. 파김치에 짜파게티, 이거 못 참지, 뭐 그런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저희 애들은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무릉덩이가 있으면 못 참습니다. 뛰어가서 팍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치킨을 먹을 때 생각나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란 거. 네. 삼겹살을 먹을 때 초록색 생각난다고, 그거 못 참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참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는 해학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못 참겠으니까 참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이 쿨하고 멋진 것 아닐까라고 세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 앞에서 그냥 안 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다가 끝에 가서 안 참는다. 결국은 다 안 참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억지로 참아야 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죄를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인데, 내 감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 감정은 내게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억지로 하는 척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만 붙들 거야 하다 결국은 무너지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우리는 바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기쁨 없이 그저 순종해야 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율법에 내 삶을 따라야 하니까 하는 율법의 종이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빼앗겨버린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능히 우리의 삶을 즐거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히 계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더 이상 죄가 주는 쾌락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주는 쾌락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피해 가는 것이죠. 눈길로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실 때 그 사람은요, 순종해야 할 말씀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거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즐겁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새 언약을 바라볼 때, 새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 이루어낼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라고 즐겁게 고백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밥 먹듯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고, 이 모든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건은 어떻게 벗겨지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영을 바라볼 때, 그 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변화하여라는 이 동사가요, 딱 한 번에 단번에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 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죠. He's changing me.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을 쌓아놓고 달달 외면서 지켜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따라가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죄를 지으니 묶어버리고 내 입이 죄를 지으니 막아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때,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보는 것 같이 보아라 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아라 라고 합니다. 거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나요? 거울을 볼 때 정면에서 이렇게 보죠. 옆에서 이렇게 보거나 숨어서 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는 가까이서 정면으로 거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를 숨김없이, 거울이 나를 보아야 나도 거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울을 볼 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력이 좋으니까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최대한 가까이서 바라보죠. 하나님 말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큐티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용납과 사랑과 자유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치워지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과 숨기고 싶은 모습들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보고 매일매일 조금씩 느리지만 매일매일 변해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럽고 영원한 새 언약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덮어진 수건이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듯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